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집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요 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밝히면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인간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속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째, 오직 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됩니다.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집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죽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율법은 우리를 절대로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뿐이에요. 본문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나고 했어요. 절대로 인간적인 의가 아닙니다. 많이들 착각해요. 인간적인 의가 꼭 하나님의 의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의가 아니에요. 내 노력,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코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일지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번듯해 보이고 아무리 그럴싸하고 근사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낼 수가 없어요. 감히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한 의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의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본문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처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죠. 율법으로 불가능으로 했던 일들을 예수님이 가능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하찮은 존재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보게 되면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서려져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주셨냐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하찮은 그런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값지고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꾸며서가 아니라, 뭐 번듯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만, 그것으로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됩니다. 주의 은혜를,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돼요. 본문 22절 하반부에 전하고 있듯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차별이 없느니라. 이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미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결코 묻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선을 행했느냐 악행을 행했느냐 그것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평가합니다. 그냥 착하다, 선해 보인다, 저 사람이라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세요. 아무리 번듯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것 같으나 그 악이 꽉 차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거 물으시는 것, 예수를 믿냐 믿지 않느냐,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아는 만큼 예수님이 보이고 아는 만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아는 만큼 말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성경을 연구해 보니 믿음이란 주님을 아는 지식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아닙니다. 바로 내면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인격적인 만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만남이에요. 그게 바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아는 것이 아는 거예요.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전혀 상관없으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감히 우리가 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주님을 안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요, 착한 일을 하면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개가천선의 고백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걸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단순히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선한 모습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선한 모습 때문에 의롭다 주님께서 기준을 세우시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어느 누가 그 기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최선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개가천선 프로그램 아니에요. 사람 개선 아닙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그 사랑 가운데 변화되어 생명을 얻어 생명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출석했다, 교회 등록했다 아닙니다.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 공부가 달달달 내가 머릿속에 다 입력되어 있다, 성경 구조를 내가 줄줄줄 꿰차고 있다,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걸 갖고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 중요해.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믿는 것, 주신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주님께서는 선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무서운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를 받아 누리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멍청하게 쉼없이 멍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를 받아서 늘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자존심이고요. 성도의 자존심인 거예요.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굽히지 않고 무엇을 통해서라도 내가 꿀리지 않고 허리 빳빳이 세울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자존심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의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멍하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멍하면 끝까지 멍해요. 우리 꼭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행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구원자 대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세상과 십자가 바꾸셨어요. 본문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처럼 모든 인류는 다 죄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인물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장로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일지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도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아예 죄인 신분으로 태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 바로 그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전하고 있듯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니라. 이처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원죄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 이유가 아담은 모든 인류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류 최초로 아담을 지으셨기 때문에 아담은 인류 최초의 대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온 인류 전체가 죄 아래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어요. 그 결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거예요.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편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 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희생을 다 치르신 거예요. 본문에서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풀려나려면 반드시 죄값을 물어야 돼요. 죄의 값은 성경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으로써 지불해야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누군간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불못에 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값으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 24절 하반절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게 은혜입니다.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은 평범하게 끝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찬양했듯이 선한 능력, 보네파 목사님은 그 나치 정권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똑같이 범죄지는 그 상황 속에 값싼 은혜라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찬양이 오늘 그 찬양이에요. 그냥 부르는 거 아닙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선한 능력은 없고 그냥 멍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 주신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값싼 은혜가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의 역사를 주님께서 몸소 하셨는데 우리는 그거와 아랑 것 없이 그냥 하나님 자녀 됐다는 그 하나 감격만으로 예전에 그 사랑, 은혜 싹 다 잊어먹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추한 모습이에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날 내 기분과 감정에 치우쳐서 지지고 볶고 맨날 쌈박질하고 더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도 예배당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추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말 큰 대가를 치러주셨어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거듭남 증거라 우리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입 밖에 말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힘없이 무너집니다. 요새 한국 발칵 뒤져버렸지 않습니까? 참 요즘 이 OTT가 무서워요. 30년 동안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귀 하나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았던 시대였는데 그 OTT에서 대박이 나자마자 온 나라가 지금 완전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 거짓된 증인도 아니에요. 사단이죠. 끔찍합니다. 그 보는 순간 제가 한 방에 쫙 보질 못했어요. 제가 토악질이 나가지고 너무 더러워서요. 그런 거에 속아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주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박수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정말 기저귀 차면서 몇 시간 동안 그 체육대 같은 그런 대회 같은 데 가가지고 깃발 흔들고 있는 거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끝까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그 사람이 보혜사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바보라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속이는 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사단은 바보가 아니에요. 명분과 뜻을 갖고 싸워요.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늘 젖어 있지 않으면, 은혜 가운데 젖어 살지 않으면 그냥 코에 끌려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인지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하둥둥 좋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기쁘니까 끌려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것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가운데 지키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 대충 믿는 거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될 부분이에요. 본문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에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본문 25절에서 전하고 있듯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 믿음이 합쳐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 피의 능력으로 씻김을 받은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공식이고 진리예요. 왜요?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분에 넘치고 분에 폭발하고 감정을 우리가 잡지 못할 때가 있으나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분명히 전하셨고요,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전하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늘 누리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화목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 인간만큼 용서 못해. 맞는 말인가요? 그러고도 믿음이 좋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능력 받은 사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죠. 내 식견대로, 내 소견대로 간 주님의 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 게 다 흩어져 버렸어요. 팬들, 맨날 그 기적만 쫓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다가 내게 오는 시험을 견디지 못하 도망친 어리석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환합니다. 넓어요. 좁지 않아요. 종재기 같은 좁은 마음 아닙니다. 밴댕이 소갈지 아니에요. 넓습니다. 왜요? 나는 죽었는데요. 주님으로 인하여 난 죽었고 주님이 나를 대신에 사시는데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비로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명품을 걸쳤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번듯한 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명예가 높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로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고 또 참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한 무서운 진노가 당장 쏟아져야 마땅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억누르시고 또 억누르시고 참고 또 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때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까지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구나, 사랑의 주님이시구나 바로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라도 아낌없이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겁고 우리의 마음이 감격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죄를 가까이 하지 마시고 늘 죄를 멀리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 해주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불의 병기로 쓰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의 병기로 거룩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에요. 본문 27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을 말해보라, 그 뜻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분명하게 있을 수 없느니라, 이게 답변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다.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 정도 되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나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벌레봐도 못한 나를, 저 기름통에 허우적거리는 이 까마귀 같은 존재를 그 피값으로 다 닦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이게 모습인 거예요. 내가 지난 과거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신지 아시죠? 내가 이런 일 한 거 아시죠? 내가 이러이러한 일 아시죠? 그렇게 말한 순간 싹 다 없어집니다. 입 밖에 내는 순간 그 공로는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해요. 같은 주의 종끼를 만났어도 내가 무엇 쫙 자랑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요 속으로 무시합니다. 왜요? 나도 나타낼 거 없고 우리 모두 다 나타낼 게 없다, 저는 여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나타낼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그렇게 큰 거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만약에 일에 대해서 성과를 만약에 이루게 한다면 주의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일 더 잘합니다. 더 프로페셔널 더 많아요. 주님의 일은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나타낼 거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게 답변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사도 바울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본문 27절 하반부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법으로냐? 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무슨 원리에 의해서냐? 행위로냐? 네가 잘나서 그러냐? 너희가 공로가 있어서 그러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다 이뤄주시고 우리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이뤄주시고 너희는 그저 믿음으로 받으라고 하시면 받으면 될 텐데 그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행위 문제가 계속해서 솟구쳐 오르기 때문이에요. 뭔가 내가 일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 의한 율법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내키지 않고 믿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바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랑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야망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본문 28절에서 전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절대로 저들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을 내세우고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감사와 찬미만 있을 뿐이에요.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만 있을 뿐이에요. 결국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미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 부족한 종놈 주님께서 잘 사용해 주셨다. 이게 믿음의 고백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종놈 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거 안 쓰고 주의 도구 되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종놈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이거 들으면 들고 니로 내리라면 내리는 것이 종놈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사도 바울은 눈이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충돌하고 싸우는 모습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서. 그렇게 전했는데, 그렇게 저는 자랑할 거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욕망과 야망과 욕심으로 똘똘 뭉쳐서 내가 크니 장니부터 시작해서 교만하고 내가 더 영적이니 많이부터 사람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영혼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피로 속죄함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거 아니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것 같은 애 거기서 거기에요. 또한 사도 바울은 본문 29절에서 전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느냐라고 전하고 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방 종교는 신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신들 중에서도 계급이 서로 다릅니다. 왕초가 있고요.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유일신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속한다고 생각지 않고 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속한다고 여겼어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평가하고 마음대로 자기들이 부렸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각 법궤를 들쳐매고 전쟁터에 가지 않나. 이게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법궤를 내 등에 메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평가하면서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고 우리가 주의 주역입니다. 반대가 됐다는 것이죠. 이 모습 속에서 전하는 거예요.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지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이방인을 미워합니다. 요나 보십시오. 니네 죽어도 가기 싫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니네로 가지 않았습니다. 끝내 가서도 얼마나 불평불만하지 않습니까? 왜 저런 것들 내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저런 것들과 함께 해야 됩니까? 왜 주님 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컴플레인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보고 왜 저것들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럴 때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아우 저것들과 나는 격이 달라. 하나님은 온 우리 우주의 영향력이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다 받습니다. 온 우주에 꽉 차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유대인들은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을 무조건 미워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앞에 유대인이 어디 있고 이방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도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차별한, 영혼에 대해서 괄시하는 그런 곳은 절대로 선한 곳이 아닙니다. 왜요? 주님과 뜻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어떠한 곳에 어떤 영혼일지라도 빈부와 격차 상관없이 모두 다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차별이 없으시다고 분명히 성경을 전하고 있어요. 보면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할례자도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요. 또한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도 다 이방인이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었습니까? 만약에 그걸로 따지다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고 우리도 정말 그들이 생각하기를 정말 지옥불의 불쏘시개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고 주님 안에 하나 된 우리 모두가 한 영혼에도 건지기 위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주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면 31절에 전하고 있듯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은 다 문자적으로 들어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뀐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돌변해서 율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무시되느냐 율법이 폐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가 없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아주 강한 부정입니다. 율법도 지켜야 될 것만 같고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은근히 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져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눈치를 봐서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시고 피 흘림 없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면 율법이 폐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완전히 무시되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죄인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율법의 모든 욕을 다 응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범죄한 인간인데 하나님은 인간 대신에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결코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고 겸손과 낮아짐을 그 심정을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높여주세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다 되죠. 세상 사람들 다 인정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땡입니다. 여기서 자랑하는 순간 상급은 끝입니다. 정말 지혜롭고 상급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으시다면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싹 다 비우시고 겸손과 낮아지는 심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높아주십니다.
주님이 그걸 카운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들을 의롭게 해주시려고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우리 대신에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은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값싼 은혜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은혜예요. 값싼 은혜의 삶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저 받았다고 해서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것을 받았어요.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정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 중에 죄의식에 정죄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만 있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내 입 밖으로 터져 나오면 나올수록 씹으면 씹을수록 더 많은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의 손으로 든든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죄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씻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그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늘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높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식어지지 아니하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은혜입니다. 주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어찌 값싼 은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평생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복된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